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자네 말도 옳다. 내 말도 맞다. 마누라의 말도 지당하다입니다. 이 한마디 속에는 단순한 유머가 아니라 깊은 불교의 지혜가 깃들어 있습니다. 인욕바라밀의 참뜻은 억지로 참는 인내가 아니라 모든 존재의 괴로움이 나로부터 비롯된다는 깨달음에서 피어나는 자비의 마음입니다. 상대를 원인으로 보지 않고 함께 얽혀있는 인연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화를 내려놓고 존중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황해 정승의 삼당론처럼 서로 다른 의견 속에서도 옳고 그름을 가르지 않고 이해와 포용으로 감싸 안는 마음이 곧 인욕의 실천이며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존재를 존귀히 여기는 자비심의 첫걸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서로를 향한 존중과 자비로 마음을 열고 내 안의 인욕바라밀을 다시 한번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자네 말도 옳다. 내 말도 맞다. 마누라의 말도 지당하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어느 마을에 온화하고 지혜로운 노승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제자들에게 인욕이란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근원을 비추어 보는 것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다투며 노승을 찾아왔습니다. 첫째는 스님, 저 사람의 말이 틀렸습니다. 하고 외쳤고, 둘째는 아닙니다. 제 말이 옳습니다. 하고 맞섰습니다. 노승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자네 말도 옳다. 그러자 둘째가 서운한 표정을 지으며 다시 따졌습니다. 스님, 제 말은요? 노승은 다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말도 맞다네. 그때 옆에서 지켜보던 노승의 시자가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스님, 두 사람의 말이 어찌 동시에 옳을 수 있습니까?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러자 노승은 시자를 향해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 말도 지당하다. 사람들은 순간 웃음을 터뜨렸지만 곧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 말 속에는 분별을 초월한 평정심과 자비의 지혜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승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인욕이란 옳고 그름을 가르지 않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인연으로 얽혀 있음을 보는 통찰에서 피어나는 지혜다. 누군가의 말이 내게 거슬린다면 그것은 내 마음속 어딘가에도 그 씨앗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화를 낼 이유가 없고 오히려 그 인연에 감사해야 한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다툼이 줄고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서로의 말을 들어주는 따뜻한 마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노승의 가르침은 오늘날까지 이렇게 전해집니다. 자네 말도 옳다. 내 말도 맞다. 그리고 세상 모든 인연이 다 지당하다. 부처님께서 왕사성의 중림정사에 머무르실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한 바라문이 찾아와 부처님께 거친 말로 모욕을 퍼부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비난하며 손가락질까지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참지 못하고 분노에 차서 그를 꾸짖으려 하였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들을 제지하셨습니다. 그대들이여, 만일 누군가가 선물을 가져왔는데 내가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겠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물론 준 사람의 것이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이 바라문이 내게 욕을 하였으나 내가 그것을 받지 않으면 그 욕은 그에게 머무를 뿐이다.
그 말을 들은 바라문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던진 말이 허공에 흩어진 화살처럼 부질없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성냄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불이다. 그 불은 스스로의 공덕을 태우고 지혜의 숲을 사라지게 한다. 그러나 그 불을 보듬어 자비의 등불로 바꾸면 그때 비로소 인욕의 꽃이 피어난다. 이 사건을 지켜본 제자들은 인욕이 단순히 참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욕은 상대의 행위를 원인으로 보지 않고 그 또한 나와 함께 얽힌 인연과 조건 속의 존재로 바라보는 마음의 지혜였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의 씨앗은 내 안에 나라는 집착에서 비롯된다. 그 집착을 비추어 보면 세상 그 어떤 모욕도 나를 상하게 할 수 없으리라. 이것이 곧 자비로 피어나는 인욕바라밀의 길이다. 그날 이후 제자들은 인욕을 참는 수행이 아니라 이해하는 깨달음으로 삼아 세상의 모든 존재를 존중과 자비로 대하였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상불경 보살이 모든 이를 향해 예배드리며 말했던 그 말씀과 같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깊이 존경합니다. 당신 또한 언젠가 부처가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욕은 억누름이 아니라 모든 괴로움이 나로부터 비롯됨을 깨닫는 통찰이다. 나를 욕하는 자도 결국 인연의 한 조각이니 그를 미워할 이유가 없다. 화는 마음속의 불이요. 인욕은 그 불을 등불로 바꾸는 지혜다. 인욕이 없는 자는 세상을 적으로 삼지만 인욕을 아는 자는 모든 존재를 스승으로 삼는다. 원인을 찾지 말고 연기를 보라. 그곳에서 자비가 피어난다. 인욕은 상대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는 일이다. 나를 욕하는 자에게 미소 지을 수 있을 때 비로소 보살의 길이 열린다. 참는 마음이 아니라 이해하는 마음이 인욕의 참된 모양이다. 내 안에 나가 사라질 때 세상의 모든 불평은 사라진다. 인욕은 침묵 속의 승리요. 자비로 피어나는 용기다. 상대를 원인으로 보지 말고 인연으로 보라. 모든 경계는 깨달음의 거울이다. 존중은 자비의 첫걸음이요. 인욕은 존중의 완성이다. 욕을 듣는 순간 분노 대신 연기를 본다면 그 자리에 부처가 있다. 인욕은 내 마음이 부처의 마음으로 변하는 과정이다. 모든 인욕의 끝에는 이해가 있고 모든 이해의 끝에는 자비가 있다. 조선 초기에 청백리로 이름난 황해 정승은 한평생을 온화함과 포용으로 국정을 다스렸다고 전해집니다. 어느 날 조정에서 중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여러 신하들이 각자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며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에도 논쟁은 그칠 줄 몰랐고 모두가 자신의 말이 옳다고 고집했습니다. 그날 저녁 황해 정승이 집에 돌아오자 청지기가 달려와 말했습니다. 영감님, 오늘 회의에서 저 신하의 말이 틀렸지요? 영감님 의견이 맞습니다. 황희는 빙긋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네 말이 옳다. 잠시 후 부엌에서 일하던 참모가 나와 말했습니다. 영감님, 제 생각엔 그 신하의 말이 맞습니다. 황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대 말도 맞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부인이 답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영감은 어찌 그리 줏대가 없습니까? 어느 쪽이 맞는지 분명히 말씀하셔야지요. 그러자 황희는 미소를 머금고 말했습니다. 마누라의 말도 지당하오. 이 일화는 단순한 유머로 전해지지만 그 속에는
인육바라밀의 깊은 실천이 숨어 있습니다. 황희는 각자의 입장을 고집하지 않고 모두의 처지와 인연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는 상대의 말을 옳고 그름으로 재단하지 않았고 다름 속에서 조화를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육의 자비적 실천의 한 모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제각기 인연과 조건으로 이루어졌으니 그 입장마다 진리가 있다. 그러므로 다툼은 무지에서 생기고 화합은 자비에서 피어난다. 황희의 삼당론은 세속의 정치 속에서도 인육바라밀의 정신이 어떻게 실천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인육은 단지 화를 참는 일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자비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스스로의 이익을 앞세우지 않았고 남의 의견을 듣는 귀를 닫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그를 원망하지 않았고 그의 이름은 청백리로 남았습니다. 황희의 한마디, 자네 말도 옳다. 내 말도 맞다. 마누라의 말도 지당하다. 이 말은 곧 부처님의 인육바라밀이 세상 속에서 피어난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다툼 속에도 연기의 진리를 보고 이해와 자비로 응답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인육의 정치요, 자비의 지혜입니다. 진정한 인육은 옳고 그름을 가르지 않고 그 안에서 연기의 이치를 보는 눈이다. 내가 옳다 여길 때 그 또한 인연 따라 생긴 생각임을 알면 마음은 고요해진다. 모든 말에는 그 나름의 인연이 있으니 들을 때마다 자비로써 응하라. 인육은 상대를 굴복시키는 힘이 아니라 자신을 다스리는 지혜다. 남의 말을 옳다 하여도 내 진리가 사라지지 않고 내 말을 고집해도 세상은 멈추지 않는다. 다툼의 끝은 항상 허무하니 포용의 시작에서 평화가 자란다. 진리는 한쪽에 머물지 않는다. 모든 이의 말 속에도 부처의 씨앗이 있다. 이해란 설득이 아니라 서로의 고통을 알아차리는 자비의 행위다. 인육은 침묵 속에서 피고 포용은 미소 속에서 완성된다. 남의 잘못을 꾸짖는 대신 그 마음의 상처를 먼저 보듬어라. 세상은 옳고 그름의 전쟁터가 아니라 깨달음의 학교이다. 분노는 벽을 세우고 인육은 다리를 놓는다. 너와 내가 다르지 않음을 알면 모든 논쟁은 스스로 멈춘다. 듣는 귀에 자비가 깃들면 세상의 모든 소리는 설법이 된다. 인육바라밀은 마음의 가장 깊은 자리에서 피어나는 존경의 꽃이다. 옛날 남쪽 산속에 한 사찰에 수행승이 있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계율에 엄격했고 경전 공부에도 뛰어났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누구보다 깊은 분노가 숨어 있었다. 어느 날 동료 승려가 부주의하게 그의 바루를 깨뜨렸다. 순간 수행승의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입술이 떨렸다. 그는 그 자리에서 크게 꾸짖으려다 문득 한산 스님의 말을 떠올렸다. 화는 네가 키운 불이다. 그 불이 타오르면 네가 쌓은 공덕의 숲이 먼저 탄다. 그는 숨을 고르고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깨진 바루 조각을 주워 모으며 중얼거렸다. 바루는 깨어졌으나 내 마음은 깨어지지 말아야 하리. 그날 밤 그는 자책과 분노를 가라앉히며 묵묵히 참선했다. 그때 그의 마음 속에서 영가 현각대사의 가르침이 떠올랐다. 진정한 수행은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을 이기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선행이 곧 음덕이며 그것이 가장 큰 공덕이다. 그는 깨달았다.
화를 억누르는 것은 인욕이 아니었다. 화를 자비로 바꾸는 것이 참된 수행이었다. 그때부터 그는 남의 허물에 마음을 두지 않고 모든 잘못을 인연의 흐름 속에서 바라보았다. 이상하게도 예전에는 마음을 불태우던 일들이 이제는 연민으로 바뀌었다. 세월이 흘러 그는 노승이 되었다. 제자 하나가 물었다. 스님, 어찌하여 늘 평안하십니까? 노승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다. 화를 다스린 것이 아니라 화 속에서 자비를 찾았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 사찰 마당에는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다. 마치 오래전 그가 태워버릴 뻔했던 공덕의 숲이 다시 푸르게 자라나는 듯하였다. 화는 타인을 태우기 전에 먼저 나의 마음을 잿더미로 만든다. 분노를 억누르는 자는 강한 자이고 분노를 자비로 바꾸는 자는 지혜로운 자이다. 화는 불이요, 자비는 물이다. 불을 다스리는 길은 물을 기르는 것이다. 남이 내 마음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흔드는 것이다. 분노의 순간, 침묵은 가장 큰 설법이 된다. 타인의 허물을 볼 때마다 내 마음의 불씨를 살피라. 화를 내면 한순간의 쾌락이요, 참으면 백생의 공덕이다. 억제는 바위로 강을 막는 것이고 자비는 바다로 강을 품는 것이다. 마음속에 불길이 일어날 때 그 불에 향을 태워 공양하라. 그것이 수행이다. 보이지 않는 인내가 보이는 공덕을 낳는다. 화를 다스린 사람은 세상을 다스리지 않아도 평화롭다. 분노는 인연의 어둠 속에서 생기고 자비는 그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다. 남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없고 나만이 내 공덕을 이룰 수 있다. 인욕은 불심의 그릇이고 자비는 그 속에 담긴 향기다. 공덕은 말로 짓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녹이는 마음에서 피어난다. 세상은 늘 바람처럼 요동치고 사람의 말과 행동은 그 바람 속의 잎사귀처럼 흔들린다. 그러나 그 바람에 휩쓸리지 않고 중심을 지키는 이가 있다면 그는 이미 불심으로 화를 다스리는 자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불을 불로 다스릴 수 없듯 화는 화로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서만 꺼질 수 있다. 한산 스님이 그 불길 속에서도 마음을 비추며 미소 지었던 이유, 영가 현각 대사가 보이지 않는 음덕을 중하게 여겼던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 화를 내는 순간 우리는 자신이 쌓은 공덕의 숲에 불을 놓는다. 그러나 그 화를 자비로 바꾸는 순간 타오르던 불길이 연꽃으로 변한다. 그 향기가 천지에 가득하니 그것이 곧 부처님의 길이다. 진정한 인욕은 참음이 아니라 깨달음이며 진정한 공덕은 남에게 보이려는 선행이 아니라 화를 자비로 바꾸는 그 한순간의 마음에서 비롯된다. 불심이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지금 내 마음속의 불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 그 순간 부처님은 이미 그대 마음속에서 설법하고 계신다. 불길이 있는 그 자리, 내 마음의 숲이 탄다. 남의 말이 불씨가 아니라 내 집착이 장작이었다. 한숨 대신 자비를 피우고 분노 대신 연민을 태우면 그 불꽃이 향로가 되어 온 세상이 맑아진다. 보이지 않는 선행 하나, 그대 마음속에 심은 음덕은 누가 알지 못해도 하늘이 먼저 미소 짓는다. 화를 참는 것이 아니라 화를 품어 자비로 녹이는 일, 그 길 위에 부처의 발자취가 있고 그 마음 속에 연꽃이 핀다. 불은 사라지고 남은 것은 향기뿐이리. 공덕은 말이 아닌 마음의 빛, 그 빛이 곧 불심이리.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